요즘에 보면 안 아프신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다 아프신 것 같아요. 환절기고 날씨에 영향이 많은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만, 저도 이렇게 길게 감기로 이렇게 길게 겪어본 게 제 일생의 평생 한 번입니다. 캔서스에 와가지고 일생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건강 유의하시고요. 건강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삶 가운데에 늘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요나의 역주행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시다가 혹시 역주행 해보신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원웨이 길에서 원웨이인 줄 모르고 진입을 했는데 상대에서 차가 오면서 자꾸 라이트를 켜탁컷하면서 신호를 보내는, 저게 왜 저러나 그러면서 지나쳤는데 나중에 보니까 역주행을 해서 원웨이 길에서 반대로 접어들어서 드라이브를 하다가 그렇게 상대방이 왜 그랬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착각하며 지나간 때가 있습니다. 일부러 고의로 우리가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살아가다가 몇 번씩 우리가 가끔 경험하는 것이 역주행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찔하게 인생의 역주행을 시도하는 우리가 요나를 만나게 됩니다. 요나는 누구냐면 오늘 이 1장 1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자, 1장 1절에서 소개하는 것은요, 요나가 어떤 사람이냐면 아미떼의 아들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소개가 있다면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 구약에 우리가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누게 되죠. 북쪽과 남쪽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쪽을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라 그렇게 호칭하고 남쪽을 유다라 그렇게 우리가 호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요,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2세 때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 선지자, 예언자 요나가 어떤 예언을 했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여로보암 2세 이 왕 때에 번창할 것이라는 것. 그때 주변에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계속해서 북쪽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 아수르가 잠시 조금 시들해지는 동안에, 세력이 약화되는 동안에 여로보암 2세 때 나라가 굉장히 번성할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 때에 누렸던 그 영토의 확장을 다시 회복하면서 이렇게 번창할 것을 요나를 통해서 예언을 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것이 열왕기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번은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말씀이 임하죠. 오늘 말씀입니다. 뭐냐면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라고, 그래서 니느웨로 가서 그곳에 있는 백성들을 회개시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1장 2절 말씀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습니다 하시니라. 요나에게요, 하나님께서 사명, 명령을 주세요. 어떻게요? 그동안에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혔던 이 아수르 나라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그곳에 가서 백성들한테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것을 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니느웨라는 곳은요, 당시에 인구가 100만이나 되는 제국의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어린아이가 12만 명이 됐다라고 하는, 지금은 100만 명 되는 현대에는 그런 도시가 많이 있지만 옛날 이 당시에 1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도시라고 하면 엄청난 겁니다. 이 도시에 대해서 이 나훔서, 우리 성경 구약의 나훔서에 보게 되면 이 아수르가, 니느웨가 어땠는지를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쟁을 일으키고 약탈을 일삼으며 음행과 상업적 탈취행위가 심했던, 한마디로 말하면 사회적으로 타락한 곳, 총체적으로 타락해 있던 곳이 아수르의 니느웨였다. 이스라엘을요 3차례나 공격을 해서 힘들게 했던 그런 나라 아수르. 그런데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그곳에 가서 그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가만히 요나가 생각해 보니까 이 아수르 니느웨에 가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회개하라고 이 메시지를 전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하라고 외쳤을 때 그 백성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줄 것 아닌가, 그들을 지켜줄 것 아닌가. 지켜주게 되면 그들이 멸망하고 시들면 좋겠는데 왜? 그동안에 이 우리 민족, 우리 이스라엘에게 너무 괴롭혔던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저들을 회개시켜서 용서하시고 지켜주신다면 또 다른 공격을 해올 것이 아닌가. 요나는요, 순간적으로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왜요? 자기와 자기 민족에 속해 있는 이스라엘이 그동안 아수르의 관계 속에서 저들이 어떻게 하면 더 이상 공격해 오지 않고 어떻게 하면 저들을 피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인데 지금 하나님은요, 정반대의 뜻을 이 요나에게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도망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1장 3절이에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역으로 낯을 피하여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해요. 정반대 방향인 스페인으로 지금 도망가려고 해요.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아수르의 니느웨로 가서 저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선포하라고 했는데 도저히 요나는요, 그것을 그동안의 모든 역사적 관계를 볼 때 그렇게 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곳으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정반대 방향인 그곳으로 내려가려고 지금 뒷걸음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역주행하는 이 요나의 모습을 이 3절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3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혹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은 하지만 혹시라도 우리에게도 역주행하려고 하는 신앙의, 믿음의, 삶의 역주행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한번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돋보이는 단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러나. 그러나 이 말씀입니다. 1절,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선지자인 이 요나에게 명령을 했다면 3절 말씀에 나와야 될, 우리가 상식적으로 3절 말씀에 이어져야 될 내용은 뭘까요? 야, 불러서 니느웨로 가라. 그러면 선지자인 요나가 아멘, 알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이것이 선지자로서 대답해야 될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3절의 말씀은 시작이 어떻게 돼요? 그러나.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이 단어 하나로 이 요나의 인생의 역주행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을 못 알아들어서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지금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렇게 못하겠다. 그것이 그러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성도들과 대화 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뜻을 알기만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겠다. 근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지금 못한다. 어떤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하는 분들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냐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우리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그러나가 우리의 삶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방향으로 나가지 못하고 역주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상처가 있을 때, 우리에게 상처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요 역주행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민족, 어느 나라,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 용서받고 이 구원받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때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마음, 감정, 이것을 품을 때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요나는 이스라엘에 자주 침략하여 많은 상처, 고통을 준 이 아수르, 잊을 수가 없죠. 아수르는 저주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에게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는 저 민족은 멸망당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런 나라였어요. 왜? 민족에게, 이스라엘에게 상처를 줬기 때문에요. 도저히 민족적 감정상 그들을 편하게 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전에 한번 교회에서 이제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정해서 후원하려고 이렇게 선교위원들 회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84살 드신 권사님 한 분이 이제 그 미팅에 들어오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러 나라를 놓고 우리 교회에 적합한 선교지를 이제 후보를 정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작은 물질이라도 선교에 동참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몇 개의 선교지가 거론이 됐습니다. 해외 선교. 그런데 그 권사님이 회의를 하시는 도중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제2나라는 안 됩니다. 제2나라는 안 됩니다.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경험을 해보지 않아서 그렇지만 우리는 그 시대 때에 얼마나 나라를 빼앗긴 아픔과 서름을 당했는지 지금도 이 마음속에서 제2나라만 생각하면 치가 떨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요 손사래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께 그랬어요. 권사님, 제가 그 시대, 그 세월을 겪어보진 않았지만 권사님과 똑같은 감정이 있습니다. 제가 제2나라와 우리나라가 축구 시합을 하면 제가 견디지를 못합니다. 다른 나라한테는 져도 그 나라한테는 절대 져서는 안 되고, 혹시라도 지게 되면 제가 며칠 동안 잠을 못 잡니다. 어르신이 겪는 감정이,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 저에게도 똑같이 있습니다. 밉습니다. 지금도 자기네 땅이라고 그러고, 지금도 역사를 왜곡하고 진정성 없이 사과를 하는 것 같으면서도 가만히 들여보면 진정성이 없고, 그래서 저도 얄밉고 때려주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씀을 나누면서도요, 우리가 받았던 역사 속에 가졌던 서름과 아픔, 상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그것이 깊이 들어있어서 우리가 어떤 이슈만 나오면 이 감정이 팍팍 오르고 혈압도 오르고 화도 나고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으로 들어가 보면 그들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될 백성이고, 그들에게도 회개를 선포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야 될 대상인 것은 분명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부인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넓어서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처음부터 사랑이 많아서 그렇게 다 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꼭 겪어서만이 아니라 겪지 않아도 흐르는 가운데에, 역사의 흐름 가운데에, 제2나라만 그런가요? C나라도 마찬가지고, 같은 민족인 N국도 마찬가지고, 용서가 안 되죠. 용납이 안 됩니다. 그런 막 순간순간 어떤 사건들이 터질 때 막 이 마음 속에서 막 불화가 치밀어. 여러분, 제가 목사니까 목사는 다 그런 것도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으로 기도해 줄 것 같죠?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열받습니다. 화가 나고요. 막 뉴스 보다가 막 집어 던지고 싶고 막 그래요. 똑같은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마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여전히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어떤 또 문제가 나면요, 또 화가 날 거예요. 미욱, 때려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여전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우리의 감정 위에
우리의 상처 위에, 우리의 아픔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거부하고 내 감정과 상처에 얽매인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 역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역주행하는 인생이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와 민족만이 아닙니다. 우리 개인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감정이 있고 깊은 아픔의 상처가 있을 때 그것을 쉽게 무마하면서 없었던 것처럼 여길 수 있는 감정을 소유한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막 욕도 나오고 몸짓으로 막 그 화풀이를 해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하나님은요, 그러한 자도, 나에게 상처를 준 자도, 내게 아픔을 준 자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구원을 입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부인할 길이 없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저는 인생에 가만히 나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어그려서 역주행하는 내가 신앙생활을 한 적이 있는가, 먼저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시면서요, 하나님, 내게도 미움의 대상이 있고 내게 상처 준 사람이 있고 상처 준 집단이 있고 공동체가 있고 나라가 있고 민족이 있지만 용납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오늘 그 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회개하기를 바라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대상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상처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요, 인생에 역주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때문이죠? 욕심 때문에. 성경에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도 범죄한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 중에 한 사람이 누구죠? 아간이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하나님이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여서 그곳에 가서 전리품을 얻게 되면 여호와의 곳간에 다 가지고 와라. 그런데 아간은 어떻게 했죠? 딱 가서 보니까 시날산의 외투 좋은 코트가 있어요. 또 은 200세겔, 금덩이 50세겔 하나를 보고 탐내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주어졌는지 알지만 그 말씀을 역해서 자기가 개인이 그 전리품을 취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전쟁의 어려움을 겪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받을 때 뒤돌아보지 말고 그 멸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출해 내십니다. 천사를 통해서 구출을 하는데 한 가지 명령을 하시죠. 뭐죠?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도망가라고. 잘하는 것처럼 요새 아내가 어떻게 했죠?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죠? 미련 때문에. 전에 살았던 집, 전에 가지고 누렸던 그런 많은 것들을 두고 이제 앞을 향해서 나가려다 보니까 미련이 생긴 겁니다. 미련이 뭐죠? 깨끗이 잊지 못하고 끌리는 데가 남아있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 죄에 대해 씻음을 받고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향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도요, 어느 순간에 세상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서 살았던 삶의 미련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어요. 깨끗이 씻음을 받은 것 같은데 이 마음속에 여전히 깨끗이 잊지 못하고 뭔가 아직도 죄의 속성, 세속의 속성에 끌리는 마음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작은 미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나가는데 방향을요 살짝 틀게 만들어요. 처음에는 조금만 각도의 차이가 시간이 가고 거리가 멀어질수록 어떻게 되죠? 각도가 점차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그런데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미련이요 조금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틀어놓는 거예요. 점차 자기는 아니라고 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돼요?
각도가 벌어지다가 나중에는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역주행이 될 수 있는 우리의 미련, 욕심, 이것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축원하기를 원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욕심, 미련을 내려놓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완전히 굴복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런 경우가 있죠. 교만 때문에. 여러분, 천사장 루시퍼, 뭐죠? 사탄이 된, 사탄의 대장이 된 루시퍼, 그는 원래 천사장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수행하는 존귀한 그런 위치에 서 있는 루시퍼였습니다. 그런데 교만해졌죠. 그 능력을 가지고 자기에게 부여된 임무, 그 하나님께서 이 영적 일을 수행하는데 자기에게 부여한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과 견주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저주로 타락해서 이 땅의 공중에 이제 떨어짐으로 인해서 지금은요 이 땅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는데 뭐예요? 사탄의 우두머리. 결정적 이유는 뭐예요? 교만이에요. 그 교만의 배후에는 뭐가 있어요? 자신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잘 하시는 거 있으세요? 잘 하시는 거. 사람들로부터 능력 있으시네요 이런 소리 들어보셨죠? 뭔가 우리 어떤 부분에서는가는 우리가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쌓아온 실력이고 내가 경험해서 얻은 바 지식이 될 수도 있고, 능력의 어떤 부분에서. 그러나 그 능력이라는 것이 무한대는 아니라는 사실. 늘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한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요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능력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지만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능력 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능력은요 한계가 있어요. 우리 생명의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히스기야는요 죽게 되었어요.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그게 자신의 인생의 한계였어요. 건강의 한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세요. 뭐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살고 죽는 것도 내 이 신체적인 이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을 자꾸 따지니까요 조금 능력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교만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인생의 역주행을 하게 되는 그 요인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 그러나라는 역주행의 신앙이 아니라 그렇지만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아프고 화가 납니다. 저 민족을 볼 때, 저 아수르 니느웨 백성들을 볼 때 화가 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저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라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나가 아닌 그렇지만, 모두가 똑같이 자기 편한 대로 법을 어기고 남을 배려하지 않고 삽니다.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인에게는요 그러나가 아니라 그렇지만이라는, 정말 현실은 인정이 안 되고 내 감정으로는 용납이 안 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라면 그 뜻에 쫓아갈 수 있는 내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이 3절 말씀, 인생의 역주행을 가는 요나의 모습 속에서요 3절 말씀,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뭐죠?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 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역주행이 시작되는데 역주행의 목적은 간단합니다. 니느웨를 용서하는 하나님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여러분, 사람 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사람을 피하고 싶은 적 있죠?
바로 옆에 앉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사람을 피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면 얼굴 보기가 싫은 사람이고, 또 정말 마음속에 어떤 부담이 있으면 눈을 안 마주치잖아요. 그죠? 사람이 이야기를 해도 다 쳐다보시네. 눈을 안 마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하고 싶을 때. 여러분, 여러분이 그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피한다고 생각이 드는 적이 있으시죠? 그런 경험 있으시죠? 아, 저 사람이 나를 피하는 것 같아. 그때 여러분 여러분 나를 피하는 것 같은 사람, 그것은요, 그 사람이 말을 하지 않아도, 내게 표현하지 않아도 딱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 나를 피하는구나. 아, 저 사람이 나를 안 보는구나. 아, 저 사람이 나하고 눈을 안 부딪히는구나. 이런 거를 아마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저는 많이 느껴요. 근데 저는 그걸 많이 느끼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또 반대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나를 피하는 것 같다고, 나를 안 쳐다보는 것 같다고. 근데 저는요, 그분에 대해서 저분이 나를 피하는 것 같고, 서로가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서로가 막 눈이 비켜가고 안 맞고. 누군가가 나를 피해 다니고 그러면요, 느끼게 돼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정확해요. 느껴요. 그런데 지금 요나가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려고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역주행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느끼실까요? 못 느끼실까요? 네. 사람도 느끼는데 하나님은 느끼시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아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숨었어요. 아담은 숨는다고 숨었습니다. 아이들이 숨바꼭질 할 때 머리만 숨기고 몸은 다 드러내놓고 숨었다 그러는 것처럼 어리석은 숨음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요, 내가 숨었나이다. 내가 숨었나이다. 여러분, 숨은 거예요? 아니죠? 아담의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숨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숨길 수가 없어요. 숨길 수가 없는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는 그런 행동과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숨길 수는 없습니다. 어디에 숨은들 하나님이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때는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으로부터 좀 피해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피해가고 싶은 그 마음이 사실은 하나님 때문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요, 그 밑에 있는 것들 때문에. 그래서 어떤 때는요, 어떤 사람 때문에 교회가 가기 싫은 거예요. 교회를 좀 피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때는 예배가 보기 싫어요. 어떤 때는 기도를 좀 피하고 싶고 찬양을 피하고 싶고 조용히 혼자 있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습니다. 혹시 어쩌다 한 분 있을 수 있어요. 그분에게 이 말씀이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피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피하려는 게 아니에요. 뭐죠? 내가 저 사람과 교회에서 마주치는 것이 피하고 싶어. 어떤 때는 목사님을 피하고 싶고, 어떤 때는 장로님을 피하고 싶고, 저 집사를 피하고 싶고, 저 사람을 피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피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를 피하게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역방향으로 가다 보면 결국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피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은혜의 자리와 이런 내가 가야 될 구원의 자리에서 역주행을 하게 돼버리는 겁니다. 피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돼요. 알아요. 여러분에게 수없는 내용으로 좀 교회를 피하고 싶은 마음, 좀 피하고 싶은, 혼자 있고 싶은 마음 이해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역주행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이요 참 복잡합니다. 교회 가기가 싫고 사람 보기가 싫고 예배 드리는데도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드는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내 감정과 기분과 내 환경으로는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정을 정리하고 피하고 싶은 마음을 어루만져서 다시금 은혜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위로를 얻고 하나님 앞에 치유를 얻고 회복을 얻을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오히려 적극적으로 순방향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나가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럴 때도 있습니다. 뭐죠? 힘들어요. 여러 가지 직분을 맡고 여러 가지 교회에 이런저런 봉사해야 될 일 많이 하다 보면 사람이 때로 지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요, 영육 간의 재충전을 해야 될 필요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그런 방법을 선택합니다. 좀 다 내려놓고 영적으로 재충전 받아야 되겠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제 말이 100% 맞는 말은 아닙니다. 경험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맞고 어떤 부분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저도 직접 경험을 해봅니다만 막 지칠 때 우리는 내려놓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려놓으면요, 그때 쉼을 얻고 재충전을 받을 것 같은데 그러지를 못해요. 대부분 그 쉬는 상태로서 계속 퇴보의 신앙생활이 이어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제 자신이 경험해요. 좀 쉬어야 되겠다. 쉬다 보면요, 계속 쉬게 돼버려요. 다시 회복할, 다시 돌이킬 그 시점을 찾지를 못합니다. 페이스를 놓쳐버려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진짜 힘들고 피곤하고 내려놓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서 좀 적극적으로 하나님, 내가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달라고, 새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방법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왜요? 쉬는 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때는 쉬어야 됩니다. 그것이 맞는 방법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이 다는 아니라는 사실을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때는 지치고 힘들고 놓고 싶을 때 하나님, 이 일을,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를, 파워를 저에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여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해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치지 않고 영적으로 고갈되지 않고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을 구하고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때에 우리는 인생의 하나님의 뜻의 순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3절 말씀에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욥바로 내려갔더니, 여기 보면요, 내려갔더니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요나는 아수르로, 북쪽 이스라엘에서 아수르를 향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스페인 쪽으로 다시스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욥바로 내려갑니다. 거기에 딱 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도망가려고 하는 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배로 내려갑니다. 또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 배에 올라타고서 또 어디로 내려가요? 배 밑으로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켜서 이 요나의 길을 막으려고 하시는데 그때도 배 밑으로 내려가요. 밑에 내려가서 사람들은 난리인데, 빠지겠다고, 침몰되겠다고 난리인데 요나는 그 배 밑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잠을 청합니다.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켜서 이제 결국에 제비뽑기를 하죠. 그리고 요나가 뽑혀서 바다에 던져져요. 바다 밑으로 내려가게 돼요. 바다 밑으로 내려간 이 요나가 이제는 어디로 또 내려가죠? 물고기, 큰 물고기. 이거에 대해서는 과학적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것이 또 창조과학회나 이런 데서는요, 이 물고기에 대한 또 증명을 합니다. 고래 종류가 아니라 상어 종류일 것이다. 삼켜서 이 사람을 삼켜도 얼마 동안은 소화를 시키지 않고 이렇게 토해낼 수 있는 그런 상어가 또 있다고 현대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길이 있긴 합니다만, 우리가 과학적 증명이 아니더라도 요나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물고기를 통해서 그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그곳에 거하면서 회개하도록 만들어요. 그런데 그 물고기의, 큰 물고기의 삼킴을 받은 뒤에 요나가 하는 말이 있어요.
뭐죠? 거기에서 이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고백을 하면서 이런 용어를 이야기해요. 내가 스올에 내려왔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스올이라는 말은요, 지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옥이라는 말, 그게 뭐냐면 스올.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으면서 고백하면서 내가 스올에 내려왔다. 그런 표현을 해요. 자, 계속해서 욥바로 내려옵니다. 다시스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배에 탔습니다. 배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바다 밑으로 던져졌습니다.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거기에서 자기가 스올에 내려왔다고, 지옥에 내려왔다고 상징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뜻을 저버린 요나의 역주행은요, 계속해서 뭐예요? 내려가는 길이에요.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흉년이 되니까 어디로 내려가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에서 아내 사례를 잃을 뻔했어요. 여러분,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룻기서에 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도 예루살렘에 기근이 드니까 고향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갑니다. 그곳으로 내려갔어요. 모압 땅으로 내려갔는데 거기에서 남편을 잃습니다. 자식 아들 셋을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결국에 다시 고향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나오미, 이름의 뜻이 기쁨인데 나는 이제 나오미가 아니라 나는 마라다. 무슨 말이죠? 고통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원래 이름이 기쁨이라는 뜻인데 모압으로 내려갔다가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난 뒤에 돌아와서 이제 나는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다. 고통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내려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내려가서는 안 돼요. 예배 끝나고 점심 먹으러 내려가시면 안 됩니다. 올라가셔야 됩니다. 오늘 점심 다 드셨네. 물리적인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겁니다. 영적으로 내려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올라가는 신앙이 돼야지 뒷걸음질 치는 신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역주행했던 요나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혹시 오늘 나눈 말씀 가운데에 내 삶의 모습, 내 신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데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매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상처, 감정 이런 것 때문에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서 내려가려는 이 마음이 혹시라도 있다면 다시 한번 성령의 도우심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자리에서 다시 한번 올라갈 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다시 한번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주의 축복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의 인생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역중했던 그분,